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한 예수 생명 되신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보여 영광과 존귀 주님 찬양합시다. 존귀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보여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보여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할렐루야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함께 이 복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온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나의 소망. 우리는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의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오늘 그 이름을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크리스찬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거에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은 내 생각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알고 싶을까요? 우리들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들의 영적 이런 훈련이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이렇게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쉬벌즈라고 하는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쉬벌즈 감리교회, 또 하나는 쉬벌즈 침례교회. 두 교회는 늘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여름 쉬벌즈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이 쉬벌즈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으면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흩어져서 행동해보라. 그리고 2시간 후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계시는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주었습니다. 다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룹이 이야기를 할 때 우우하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 그룹은 경쟁 관계에 있는 쉬벌즈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이 저기 혼자 사는 노인이 있는데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나무도 손질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었다면 난 살아갈 수 없었을지 몰라.
우리 쉬벌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언제나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놀라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할머니에게 쉬벌즈 감리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 말 때문에. 자, 들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선행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과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선행은 사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경건과 참된 선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마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거나 경품을 내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면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전도 행사의 경품을 자동차를 걸었어요. 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보상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따르게 될 보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너희들 전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계속 나를 따를 것인지 나를 떠날 것인지 선택해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이렇게 함께 인도했습니다. 제가 첫날 저녁 말씀을 전할 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포기할 건지 결정해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참된 경건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으로 우리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훈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끊임없이 해야 되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점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얻을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경건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다른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로 써요. 트레인한다. 또 하나는 exercise,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또 하나는 discipline합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경건의 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면 훈련이 주는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훈련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우리들이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훈련의 아픔을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의 유익을 봅니다. 여러분, 훈련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훈련을 결단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꾸며 이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지금 완전히 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하며 영적 훈련을 통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들이죠. 얼마 전 신문에 해병대에 입소한 그 훈련생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는지. 요즘 해병대가 대학 가는 것보다 힘든 건 아시죠? 비율이 굉장히 셉니다. 첫 번째 동기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50.2%가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해병대를 왔답니다. 두 번째 20.6%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이 좋아서 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10.2% 부전자전형이래요.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해병대를 옵니다. 4위 9.7%. 이 폼생폼사형이라는데 각 잡힌 모습이 멋있어서 해병대에 왔다는 사람들. 5위 3.2%.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형이라는데 친구 배웅하러 왔다가 이렇게 해병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대요.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붉은 해병대 명찰을 보는 순간 흥분해서 황소형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여자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병대를 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해병대 하면 훈련이 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해병대는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훈련을 넘어선 그 뭔가가 열망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훈련을 견디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고단함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훈련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거 상상해 보시면 알죠. 독수리들은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다 자라기 전에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가 안 죽으려고 파삭파삭 하는데 날지 못합니다. 땅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슉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죽도록 여기에 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로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들 가운데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훈련이, 그 과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훈련의 의미를 깨달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중보 기도 노트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변화산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저는 중보기도 노트에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쓰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독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저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믿음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훈련을 견디기 시작해요. 그럼 잘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봐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숨을 쉬고 눈을 뜰 때마다 우리들 앞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내가 훈련을 받는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안식과 수고와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훈련은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든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고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무엇을?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왜냐하면 연단이 두드려 맞는 것처럼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들의 훈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것은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들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이게 딱 맞.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은 저기에 목적지가 있음을 알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훈련이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연단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지만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집사가 되고 또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현상을 경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1세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은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옵니다.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했습니다. 이분이요, 그런데 구슬하는 동안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막 구슬하는 동안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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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 훈련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결심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훈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이라 그렇게 했어요. 경건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예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경건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나오면 애들이 그걸 다 따라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을 당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묵상합니까? 디트리 본회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경건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표현대로 얘기하면 늙은 여자들의 쓸데없는 이야기,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연세든 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연세든 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이건 이게 미국식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동양적인 사상과 동양적인 철학에서는 소위 무념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생각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을 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동양적인 사고에서 묵상은 우리를 정적으로 만듭니다.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우리를 동적으로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갔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 나에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돼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만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크리스찬의 능력,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실린더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불을 가열을 합니다. 여러분, 불을 가열하면 물이 언제 끓죠? 100도가 넘어가면 끓습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 물이 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죠. 딱 물이 끓는 점이,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열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여러분, 물이 파워를 가지는 때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날 때 파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실린더에 불을 가열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이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폭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져 가요. 직장을 가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허겁지겁 준비하고 그냥 나간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제 삶에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딱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책상으로 가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 드랍박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것, 뭐 집에서 작업한 거 어디 가서 하든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저는 아침이 되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시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 아침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사무실에 내려오면 또 책을 보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나가는 곳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실존적인 남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아침에 메일을 이렇게 하면 저에게 수없이 많은 이메일들이 날라들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었지만 예전에는 많이 속았어요.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딱 클릭하면 이상한 것들이 떠져.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알려드려요.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비상구를 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말 알죠? 전쟁을 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 어떻게 배수의 진을, 저 뒤에 물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죽든지 도망가도 죽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비상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갈 길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초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아침에 얘가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젖히고 뭔가를 찾아요.
엄마가 애에게 묻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잠자기 전에 양말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찾으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이 잊어버려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비상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핑계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경건의 능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속도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 속도를 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네. 네. 충주 가는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차가 별로 없어요. 거기서 운전할 때는 제가 속도를 좀 냅니다. 130, 150, 180, 200까지 밟아왔어요. 야, 너무너무 신나요. 쫙.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속도를 낼 때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점점 속도를 낼 때마다 핸들을 꽉 붙잡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거기에 신경이 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 인생의 속도를 내라. 인생이 참 짧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보여져야 참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제 목회한 지 30년이 저도 다 돼갑니다. 오래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제가 요즘처럼 설교하는 게 신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막 신나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결단할 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몇 번을 이 말씀을 보고 몇 번을 더 묵상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깊어져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아요. 영적 훈련, 경건이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데 그것이 훈련이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신나는 결단을, 또 여러분들의 정리를 제가 요청합니다. 생각하세요. 정리해 보세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잠깐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좀 드릴까요? 우리 지강원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참다운 경건이다. 참다운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심한 것은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출근 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로 시작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강원 목사님이 1, 2, 3부 지금 얘기를 하는데 1, 2, 3부 결단이 다 틀리네. 이제 세 가지 다 해야 되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차준기 장로님 먼저 한번. 네.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층에도 괜찮고 1층에도 괜찮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새가족 동산 서정금 나무 동산의 정윤태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 그 묵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지식으로서 내가 이 성경을 접하지 않나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과연 그 가나안 땅을 보지 않았으면 그 인내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 그 종말론적 신앙, 제가 과연 여호수아나 갈렙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역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저희 그 신앙생활, 그 세상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런 그 신앙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면서 저에게 잠깐 이렇게 상담했던 적이 있죠.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막 뛰는데 이걸 못했는데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죄는 아니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더 누구든지 좋습니다. 네. 예, 저도 새가족 동산 그 강영석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또 해주셨는데, 저희 사실은 교회를 아까 그 해병대 친구 따라 간 것처럼 교회를 친구 따라 가서 네. 대학교 1학년 84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다 26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동산에서 그 양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가 저 산 너머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것을 26년 만에 알게 돼서 다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돌아왔고요. 지난해 변화산 기도회를 우연히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등록을 하고 정말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지만, 그때도 아직까지는 사실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10월 2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 때마다 나와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서부터 자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사실 두렵기도 한데, 그리고 저희 새가족 동산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2박 3일. 네, 조금만 짧게.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경건함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BTD를 이제 8월 달이더라고요. 좀 늦게 가야 돼. 그때 꼭 참석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계속 또 MDTS나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 우리 강영석 리더와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TD와 MDTS는 이름을 적어놓으세요. 네, 변하지 않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의 결심한 것들 말씀을 한번 요약하고 나눠봅시다. 자, 시끄럽게 막 얘기하세요.